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머리에 까치집이 지어졌네요. 오늘은 제가 새벽 출근이라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1월 25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바르고 혹은 그른지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릭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율법이 주어졌나요? 아니죠. 율법은 무려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이후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도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맞죠? 내 명령과 명령도 지켰죠.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내려가지 않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쳤고 그런데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10계명은 나중에 주셨는데 율법도 나중에 주셨는데 내 율례와 내 법도 이게 율법이라고 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근데 사실 이게 원래부터 있던 계명입니다. 무엇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이웃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블레셋 왕과 그의 백성들,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땅에서도 이 계명은 신약에서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없던 법이 신약에 딱 생긴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이 법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한결같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법이라고 보는데 이 아브라함도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율법이 있기도 전이지만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계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드라시는 수백 개의 지켜야 할 것과 수백 개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다 외우면서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모순도 많을 거고 사람이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두 가지로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두 가지만 가져가도 성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중심에서 놓치지 않고 평생을 걸어간다면 나중에 그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근 시간이라 이따 휴게 시간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출근해서 시설에 왔습니다. 지금 휴게 시간이고요. 마태복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내가 너희를 이리대로 보냄과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뱀처럼 지혜롭다 할 때 그 뜻이 뱀은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어서 활동하고 비밀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지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에서 신앙을 가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드러내게 하면 금방 죽겠죠. 그래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가르침이 네가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할 때에도 유대인이라는 걸 알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알려지면 잡혀가고 또 지금도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핍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여왕도 자신이 지금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지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라기보단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죠.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고 여러 당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진리를 말할 뿐이죠.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사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독재주의 국가는 모든 이런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되었고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제죠.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독교가 정치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소년보 목사님의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걸 MBC에서는 교묘하게 바꿔서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라고 바꿔서 말하더군요. 원래 그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을 바꿔내죠. 이게 지금 언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정교 분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해산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정교 분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는 정교 분리는 어디서부터 났느냐? 미국을 세우면서부터 난 헌법인데, 정교 분리는 뭐냐면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입니다. 옛날 교황이 통치하던 시대, 교황이 왕 위에 있어서 국가를 통치하던 그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유주의 국가 안에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표를 주어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지금 틀어막고 있죠.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교 분리, 그냥 정치랑 종교는 완전 무관해야 돼 하면서 서로 아예 직접 어떤 참여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교 분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힘으로 종교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자유고요. 근데 챗GPT에 그냥 쳐보면 나옵니다. 정교 분리의 뜻이. 초등학생도 그거 보면 정교 분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대통령이 그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의 사용 아닌가요?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요? 정교 분리에 대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대학원 동기들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영상이랑 같이 올렸더니 와,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교회의 직분자입니다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여기다가 정치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어떻게 안 합니까? 정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인데, 이 세상에 정치 없는 곳이 어딨나요? 교회가 정부와 따로 삽니까? 속세에서 빠져나와서 아예 저 산골에서 밖에서 따로 사나요?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 대한 어떤 탄압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자유를 막으려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목회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그걸 얘기하지, 그럼 어디다 얘기하나요? 교회 지도자들인 그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묻는데, 그걸 정치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왜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난 것이구나. 교회로부터 지금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했습니다.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고 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계엄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좀 하지 말라고 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태와 이런 사상과 이념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윤석열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건네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로를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로가 정말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참 적고 그 길을 아는 이도 많이 없습니다.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이도 많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 이 생명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